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0년 8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 사사기 1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사기 16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며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사사기 16장은 13장부터 이어진 삼손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삼손은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하나님에 의해 사사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사사기 1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하말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사로 세울 만한 사람을 더는 찾을 수 없게 되자 아예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셔서 그를 사사로 키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그들의 거듭되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가정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간절히 아이를 원했지만 낳을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아이를 주시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키워갈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 가정에 삼손을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삼손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키워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삼손이라는 이름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 또는 한 줄기 햇빛입니다. 이 이름은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말씀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전해주었던 주의 사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 아이의 탄생을 예언한 주의 사자가 전해주었던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었고 또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품에 안겨있는 이 아이 안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담겨 있다는 뜻에서 작은 태양, 한 줄기 햇빛이라는 뜻을 가진 삼손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삼손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성을 다해 키웠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도 삼손이 잘 자라도록 복을 주셨던 것이죠. 사사기 13장 24절 후반부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삼손이 장성한 후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사기 13장 25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삼손은 사사로서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전 사사와는 달리 삼손은 철저히 개인적으로만 활동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그리고 자존감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마저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삼손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사사들의 이야기의 패턴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죄악, 고난, 회개, 구원, 평안이라고 하는 이런 패턴을 따라서 사사들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앞서 나누어 보았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 13장 1절 말씀 다음에는 이 패턴에 따르면 사사기 10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라는 이런 말씀들이 뒤따라 나와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시대인 사사기 13장 1절 다음에는 이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에 의해 고통을 당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당시의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완전히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빛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캄캄한 어둠 속에 빠져 살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영적 어두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바로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입니다. 우리는 들릴라가 블레셋 여인일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들릴라가 블레셋 여인이라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하나 여러분께 보여드릴 텐데 이 지도는 삼손과 관련되어져 있는 지명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들릴라가 살고 있었던 소렉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삼손의 고향인 소라 가까운 곳에 위치한 것입니다. 지금 동그라미가 쳐지고 있는 것이 삼손의 고향인 소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크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곳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소렉 골짜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골짜기는 이스라엘 지역에서부터 시작하여 서쪽으로 블레셋까지 이어지기에 이 골짜기를 따라 이스라엘에 속한 성읍들도 있었고 블레셋에 속한 성읍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속한 대표적인 성읍이 베세메스라면 블레셋 지역에 속한 대표적인 성읍은 딥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땅에 속한 이 딥나는 사사기 13장에서 그 이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 나오는 소렉 골짜기는 이스라엘에 속한 어느 곳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릴라는 블레셋 여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여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제시하면서 그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의 비밀을 알려주기만 하면 블레셋의 5방백이 각각 1100세겔씩 5500세겔의 은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은 한 세겔은 당시 일반 노동자의 4일간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500세겔은 한 사람의 노동자가 22,000일, 곧 6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어마어마한 거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들릴라가 같은 블레셋 족속이었다면 블레셋의 방백들이 굳이 이런 거금을 보상으로 제시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14장에 나오는 딥나의 블레셋 여인에게서처럼 왕의 힘을 가지고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들릴라가 이스라엘 여자였기에 같은 이스라엘 사람을, 그것도 사사라 이름하는 삼손을 팔아 넘기게 하기 위해서는 그녀의 마음을 흔들 만한 뭔가 특별한 미끼가 필요했을 것이고, 그것이 은 5,500세겔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들릴라의 마음은 이 은 5,500세겔 앞에 바람 앞에 갈대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 자기 민족의 지도자 삼손을 원수인 블레셋에게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바로 이 들릴라의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위해 정말 사랑해야 할 하나님마저 배신하고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 하나님 여호와를 헌시짝처럼 내던져 버리고 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의 모습 속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릴라라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밤의 여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깊은 영적 어두움에 빠져 있었는지를 의미심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을 비추시려고 삼손을 보내신 것입니다. 삼손은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괴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14장 5절 6절 말씀 속에 보면 그는 손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고요. 또 14장 19절 말씀 속에 보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혼자서 쳐 죽였다라는 기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4절에서는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묶었다라는 기록도 나오고요. 또 사사기 15장 15절 말씀에는 나귀의 새 턱뼈 하나를 가지고 그곳으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라는 그런 기록도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삼손의 또 다른 괴력이 나타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 속에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삼손이 가사에 가서 머무는 동안 가사 사람들이 매복해서 삼손을 죽이려고 할 때 삼손이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림을 하나 여러분께 보여드리면 이 그림이 그 삼손이 가사 성읍의 성문 문짝을 떼다가 지금 짊어지고 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하거든요.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헤브론까지 갔습니다. 헤브론은 가사에서 62km가 떨어진 그런 곳에 위치한 이스라엘의 중심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을 깨닫고 다시 여호와를 찾아 돌아오도록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블레셋의 성읍 가사의 성문 문짝을 통째로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헤브론으로 옮기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블레셋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렇게 보여주고 싶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들릴라가 은 5,500세겔에 삼손을 팔아 넘긴 것처럼 이스라엘은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여호와 하나님을 끝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어지는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가 삼손 이후에 더욱 깊은 어둠 속에 빠져버린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는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기어이 삼손 곧 한 줄기 빛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찬란하게 구원의 빛을 발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30절입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 속 삼손은 우리에게 이중적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삼손 또한 들릴라처럼 인간적 욕망을 위해 하나님마저 팔아버리는 연약하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 누구보다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한 여인을 향한 인간적 욕망 앞에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너무 믿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존재인지, 얼마나 간사하게 마음이 변하는 존재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힘만 믿고 내 좋은 대로 살다가는 우리도 오늘 말씀의 삼손처럼 머리카락을 잘리고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말씀 속 삼손은 그런 연약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실 때 비로소 삼손 곧 한 줄기 빛이 되는 삶을 다시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삼손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삼손은 더는 삼손이 아닙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참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들릴라 곧 밤의 여인이 주름 잡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시대의 진정한 삼손 곧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빛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이들이 생명과 구원이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소소하게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작은 빛, 한 줄기 빛, 삼손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삼손의 마지막 삶의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그런 여인에게 빠져서 하나님마저 잃어버리고 결국은 머리카락을 잘렸을 뿐만 아니라 눈이 뽑혀져 나가 깊은 어둠 속에 빠져버렸던 그 삼손의 모습이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모습이었던 것을 저희들이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가 다시 하나님을 우러러 찾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구하게 되었을 때 다시 그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그리하여 그는 삼손, 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으로 다시 빛을 발하게 되었던 사실을 저희들이 또한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만 믿고 제멋대로 사는 그런 삶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 이 시대에 여호와의 작은 구원의 빛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